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좀 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종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 담는 성품을 통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있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교리와 같은 그러한 당장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이 하루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파가 나뉘어졌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그런 음행의 일들을 했고 또한 그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자신의 우월과 상대의 그 능력을 가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거리낌 없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신앙의 행동을 가졌고 또 성찬은 연합되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잃어버려서 그 안에 예배가 온전히 드러지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또한 자신도 혹여 자기가 복음을 전하였지만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하여 자기의 몸을 복종시키기까지 처절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결국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도 부족했고 또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네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십자가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기쁨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만약 죽음에서 끝났다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죄만 지고 돌아가셨다면 그냥 여러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좀 더 우위에 있는 성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셨겠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이 있게 됩니다.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만 사는 삶을 살았겠죠. 그냥 이왕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어떻게든 남들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혼만 부활하면 된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체는 감옥과 같고 더러운 것이고 타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육체를 통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은 거죠. 어차피 이거는 없어져야 돼. 더러운 몸뚱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쓰지 않고 영적인 것만, 영혼의 그러한 관심에만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음행, 우상의 제물, 또한 은사를 자랑하는, 영적인 것만 자랑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만 주장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들이 생겨나게 생겼습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몸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바로 그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자 그들의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만 하면 되지, 돈만 많으면 되지, 그냥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최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죠. 실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부활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남에게 욕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 바울이
부활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맞지만,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반대에서 바울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었고, 그 부활을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야 됨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긴장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왜 자기의 몸을 쳐서까지 복종시켰겠습니까? 바울도 늘 싸운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늘 싸웠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까지도 그가 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는 몸이지만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별개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 한 몸입니다. 머리는 부활하는데 몸이 부활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머리가 부활하면 몸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에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한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육체로 변화되어져서 그러한 부활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그럴싸하지만 안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그냥 착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성해내는 그러한 그냥 종교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어쩌면 불교보다 못한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스님들과 불교에 다니는 많은 그러한 불신자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저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복음에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함께 동참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다면 슬픈 이야기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렀다면 죄와 사망은 여전히 승리자가 되었고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며 온 세상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분의 승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셨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여 세상과 역행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행동, 선택,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그들과 함께 헌신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매를 맞아 죽을 뻔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야고보가 사람들의 그러한 구경거리로 순교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말 너무 불쌍한 그러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개인의 그냥 용기 같은 그러한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헌신된 주님의 사람의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한 달 내가 쓰기도 어려운 그 돈을 11조를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해 드리고 왜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내어서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고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감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구원이 부활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내가 가진 것들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더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온전한 구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하고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만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영혼을 향해 시각이 거기에 가 있죠. 우리의 삶은 그냥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와 다른 이제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부활이 없었을 때 그 절망이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말 하나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었지만 사망이 우리의 삶의 끝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게 되었고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어. 우리도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와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첫 열매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곧 이어서 풍성한 추수가 시작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첫 열매지만 그 첫 열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해를 우리의 삶의 문제와 내 삶의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에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생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의 그 삶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고 있고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온전한 부활을 이루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하셔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부활과 같은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의 규칙을 벗어나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의 결론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있지만 그 외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 지금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것 하나도 결코 헛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한 청년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청년 바보 의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기록한 일기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책 제목은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의사라고 한다면 누구나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직장, 더 나은 풍족한 삶을 꿈꾸고 더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그 사회적 지위를 갖고 살아갈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교회를 잘 다녔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지 않는 가장 열악한 환경의 장소를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의료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도왔고, 또한 자신의 시간을 아끼고 나누어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33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그가 죽고 나자 그에게 영향을 받은, 그에게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했고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며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저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뭐하러 사서 고생하냐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렵지 않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위한 순교의 삶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실패자입니다. 제가 뭐하러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안정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있겠습니까? 저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도 순교자의 삶도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희생과 헌신도 모두 헛되지 않은 주님의 그 부활을 꿈꾸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루의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멋진 그리고 성숙한 우리 제자와 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